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연말 기도주일이 있습니다. 12월 20일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안식일 23일까지 장소는 교회 지하 세미나실입니다. 순서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목회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기도회는 이주영, 목요일 기도회는 문경석, 금요일은 최대열입니다. 말씀은 하정수 목사님이십니다. 세 번째, 유럽 액트 수련회가 있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바턴부르크의 유겐트하우스 헤어베어그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동종원 합회 청소년 부장이신 이우진 목사님을 모시고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말봉입니다. 일시 12월 30일 금요일부터 안식일 31일까지고요. 동일하게 이우진 목사님이십니다. 연말 송년회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5시에 우리 이주영 이명렬 지사님 자택에서 하게 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을 함께 보내려고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음 주 순서는 순서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 참여하시겠습니다. 찬미가 346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전하리 놀라우니 나의 일은 영혼을 크신 사랑 자비로써 거저 성량하시니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찬양하리 나의 구주 또 그 무한한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 있게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이 안식일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어떤 시간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주께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상에 세우신 종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과 그 마음과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 전하는 것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774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찬미 21장을 부르시고 저희를 대표해서 김문옥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마음을 아파요 그네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찍이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깨달아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귀한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깨끗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 추하고 누추한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보호해 주심을 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 정말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저희들이 준비하느라고 했지만 탈락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며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할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준비하게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저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봄으로 해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영원한 본향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된 마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문용자 집사님께서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을 들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은요, 우리나라 아리랑 있잖아요. 아리랑을 성경 찬미가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이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자녀의 어리신 두 번째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 안에 굳게 맺힌 주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듭시다. 우리 명도 주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일세. 자녀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분께 성경을 펴시고 또 앞에 화면을 이용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문용자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국의 그 민요 아리랑과 아리랑에 또 이렇게 가사마 노랫말을 붙여서 또 우리에게 귀한 찬양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집사님 찬양처럼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 집사님 되시기를, 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가 결혼을 하는 이야기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밝히 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본 분 계세요? 사기 당하신 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참 다행입니다. 네. 참 우리나라 요즘에는 참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속이는 일이 너무 빈번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김선달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예, 봉이 김선달.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러한 사기꾼이죠. 닭을 봉황으로 속여가지고 이 사람이 팔았다고 해요. 네, 닭을. 그리고 또 겨울철에 얼음이 꽁꽁 언 그 얼음 그 호수에다가 지푸라기를 막 해가지고 덮어 씌워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논이라고 속이고 또 팔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대동강 물이 자기 물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대동강 물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이 희대의 사기꾼이 바로 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이었다면 성경에도 정말 김선달 못지않은 한 사기꾼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원래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나올 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의 부모가 지었는데, 근데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이름의 뜻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가지 더 있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연치 않게 그는 그 이름의 뜻처럼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누굴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구입했죠. 그리고 또 형의 모습으로 분장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털을 붙여가지고 분장해가지고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 시력이 좋지 않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이렇게 야곱은 김선달처럼 다른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계략을 꾸미면서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이 사기꾼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이 등장해요. 이 사기꾼 야곱을 속인 또 한 명의 더 위대하다고 할까요? 더 정말 지독한 사기꾼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네, 라반이에요. 라반. 그의 외삼촌 라반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뛰는 놈 위에 뭐 하는 놈 있다 그래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잖아요. 이 천하의 사기꾼 이 야곱 위에 그보다 더한 라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왜 삼촌에게 속았을까요? 정말 이 머리가 영민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능통했던 이 사기꾼, 이 속이는 자 야곱이 이 왜 삼촌에게 속았을까? 원래 자기가 잘 속이면은 좀 자기가 좀 잘 안 그 속이는 방법을 알 테니까 잘 안 속을 텐데, 잘 안 속기 마련일 텐데 야곱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의 좀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이 시간도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미혹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성경의 교훈과 우리의 삶의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이제 그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자 뭐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기 위해서 일단 살기 위해서 무슨 사냥꾼 출신이 무서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 걷고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자기 외삼촌 집이었어요. 라반의 집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주말봉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야곱이요, 이 자기 집에서 삼촌 집을 도망갈 때의 나이요, 77세였어요. 77세. 10대 소년, 20대 청년, 30대 장년이 아니고 77살의 나이에 이제 자기 집에서 뭐 한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77살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미혼이었단 말이에요. 미혼이었어요. 77년 동안 결혼하지 못한 이 야곱은 그야말로 노총각입니다. 제대로 노총각이에요. 정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냐면, 우리 창세기 25장 20절 보면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보다도 몇 살이 늦은 거예요? 27년이 늦은 거예요.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이삭도 사실 빠르게 결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보다 무려 27년이나 늦게 이제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노총각이 도망 나와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제 딱 있는데, 그때 그의 눈앞에 딱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의 눈앞에 너무 아리따운 한 아가씨, 라헬이 등장하는 거예요. 도망 나와가지고 막 지치고 막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서 삼촌 집에 겨우 도착할 때쯤에 그 앞에 아주 아름다운 한 명의 아가씨가 도착했는데, 그 아가씨가 라헬이었고, 그 라헬은 누구였어요? 자기 삼촌의 딸이었죠. 자기 삼촌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삼촌 집에 이 야곱이 이제 한 달 동안 좀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이 노총각 야곱이 라헬에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아까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제가 삼촌 집에서 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야 너가 내 조카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꽁으로 일을 시키냐? 네 품삯을 나한테 말해줘라. 얼마를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18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 품삯 얼마 주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품삯은 됐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7년 일할 테니까 누굴 달라는 거예요? 라헬을 저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 중에는 뭐가 있냐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결혼 지참금. 신랑은 자기가 결혼할 집에, 이 신부의 집의 아버지에게 어느 정도의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결혼 지참금을 또 누구에게 주냐면 조용히 시집 가는 내 딸에게 줘요. 그래서 이 딸에게 비상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신랑이 혹 죽게 되거나 혹은 우리 옛날 말로 소방 맞는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쫓겨나거나 이렇게 이렇게 불화가 생겨서 쫓겨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돈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결혼 지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기쳐서 도망 나온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면하고 싶어요. 결혼 지참금은 없는데 면은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능력은 없는데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77년이나 혼자 살았어요. 외롭게 결혼 못하고요. 그러면은 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도 꾸미고 자식도 낳고 싶어 했겠죠. 그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내가 지금 돈 없지만 7년 동안 무료로 일할 테니까 당신 밑에서 7년 동안 무료로 일할 테니까 그 품삯을 지참금으로 대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과 라반의 뭐가 생긴 것입니까? 계약이 이제 성립되는 것입니다. 내가 7년 일할 테니까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요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야곱이 제시한 이 결혼 지참금이 얼마냐면 7년 동안의 뭐예요? 품삯이에요. 7년 동안의 품삯. 근데 이 7년의 품삯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귀족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내야 되는 통상적인 결혼 지참금, 그것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었다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굉장히 높은, 굉장히 귀족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2배 이상의 돈을 내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이 라헬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어떤 사람보다 비싸게 그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20절에 야곱은 그 7년의 시간이 어땠는지, 내가 7년 동안 일하면서 그 7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에 그 7년의 시간이 어떻다 그랬어요? 며칠 같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죽도록 일만 했던 그 7년이 그 며칠 같았다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결혼하신 몇몇 기혼 남성분들이 계시는데 아내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각각의 아내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아무런 일 안 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그 정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주영 집사님, 이명렬 집사님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밑에서 7년 동안 아무런 보수 안 받고 무임금 노동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4년. 대단하십니다. 우리 문 집사님은 어떠세요? 당연히 가능하세요? 최대열 집사님 어떠세요? 앞으로 쭉? 우리 장로님은 어떠세요? 가능하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 정말 우리 여성분들 결혼 잘하셨네요. 7년 동안 무임금 노동,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대답하겠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겠죠.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7년 동안 아무런 돈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그 시간을 보내라는 거 쉽지 않은데, 근데 야곱은 그 시간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의 시간이 아니고 그냥 며칠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라헬을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죠. 너무나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왜 야곱은, 이 영민했던 야곱은, 이 똑똑한 야곱은 사기를 당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사기를 당했을까? 삼촌에게. 여기에 지금 삼촌에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죠.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뭐가 낀 거예요? 콩깍지가 낀 거예요. 콩깍지가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요, 어머니 리브가를 얻었을 때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지금 일이 있은로부터 이 야곱이 지금 이 당시로부터 약 97년 전 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이 이삭의 아버지, 즉 야곱의 할아버지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이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좀 아내를 좀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낙타를 끌고 한 이 아내를 찾기, 내 주인이죠. 주인의 아들의 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막 다닙니다. 그리고 낙타를 끌고 여인을 찾으러 가는 중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를 이제 엘리에셀은 만나게 되죠. 그죠? 그 리브가를 보고 엘리에셀이 어땠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야, 저 사람 정도면, 저 외모면, 저 정도 되면은 또 나에게 물을 주는 이런 어떤 인성과 품성을 보면 저 사람이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엘리에셀이 바로 리브가에게 가가지고 당신 우리 지금 주인이 며느리 찾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좀 돼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들과 결혼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주인의 아들과 과연 어울릴 만한 사람입니까? 저 여자가 내 주인의 아들과 결혼했을 때 정말 그 가정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 여인이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주인의 가정,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왔을 때 정말 그 신앙의 어머니로서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여종으로 헌신할 만한 여성인지, 또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는 여성인지, 그 모든 선택을요,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이삭이 어머니를 찾을 때요, 야곱이 어머니를 찾을 때 내용이 바로 그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남성이 아내를 찾는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도와 간구로 그 여인이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결혼 안 한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있는데, 배우자를 정하는 것의 기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때요? 성경 어디에도요, 77년 만에 아내를 맞이하는 이 야곱이 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77년 만에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아내를 선택했다는 흔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았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의 배필을 찾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 18절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뭐 했다고요? 더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라헬이 뭐 하니까 더 사랑했다고요?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야곱은 뭘 본 거예요 지금? 라헬의 외모에 반해가지고 그녀에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단 7년만 일하면 저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간구한 것이 아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한 사기꾼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삼촌과 이상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맞고 그것이 맞고 틀린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눈에 뭐가 쓰여서요? 콩깍지가 씌웠어요.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에 쫓아서, 화려함에 쫓아서, 그 고움에 쫓아서 그것만 보니까 이게 맞고 틀리는 것인지, 그 계약이, 삼촌과 했던 그 계약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언제 했냐면 제가 이제 2013년 1월이었는데 이제 대학원을 막 졸업했을 때였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그해 3월부터 이제 목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 3월부터 목회를 나가기 전에 이제 1월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무엇에 꽂혔었냐면 이런 디지털 카메라 있죠. 요즘은 핸드폰이 좋으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많이 유행하지 않는데 그때는 이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를 좀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때 이미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4월인가 5월에 4월이죠. 4월에 결혼하기로 이제 다 이제 약속을 잡아놨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3개월, 4개월 후면 결혼하니까 우리 카메라 사가지고 여행 가서 사진도 찍고, 네? 또 우리 교회 이제 3월이면 이제 목회에서 나가니까 거기 가서 또 청년반의 사진도 좀 찍어주고 이런 좀 꿈을 가지고 막 디지털 카메라를 막 알아봤습니다. 모델을 정했어요. 근데 모델을 정했는데 새 거 살라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중고로 사야 되겠다. 중고를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아직 그 3월에 이제부터 월급 받으니까요. 아직 월급 받기 전이죠. 목회를 아직 이제 2달 후에 목회를 이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나오는 매물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돈은 한정돼 있고 사고 싶은 건 있고, 그래서 최대한 싸게 나온 걸 찾아봤는데 시세가 한 65만 원 정도 해요. 65만 원. 최하로 나오는 게 65만 원이에요. 그래서 순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대한 싸게 사야 되는데 더 싼 거 없나, 더 싼 거 없나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더 싼 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그러다가 며칠 동안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는데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다가 6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60만 원짜리. 거기다 6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원래 돈 주고 사야 되는 몇 가지 구성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60만 원에 포함해서 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혹했어요. 와,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내가 며칠 동안 이게 밤낮을 계속 뒤지면서 찾은 보람이 있구나.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기다림의 보람이 있구나. 좀 더 심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바로 샀죠. 그 택배 거래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약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택배 상자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또 그 운송장, 그 택배 운송장 번호 있죠? 그 운송장 번호도 찍어서 저에게 다 보내줬어요. 이러면 거의 사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샀다. 뿌듯했죠. 너무 뿌듯했어요. 그 디지털 카메라를 산다는 기쁨도 있지만 어떤 기쁨이 있냐면 65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샀다는 그 희열감, 누구보다 내가 제일 싸게 샀다는 그 희열감,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택배를 받았습니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택배를 뜯었어요. 기대를 가지고 택배를 딱 뜯었는데 그 안에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고 빨간 벽돌이 한 장 더 있는 거야. 빨간 벽돌이요. 야, 세상에 그 인터넷에서 가끔 그런 사기 당한 사람들 얘기 제가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되니까 머리가 아주 한 대 맞은 것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 학생인데 6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저희는 거의 모든 남은 금액을 거기다 한 건데, 그 빨간 벽돌을 보는 순간 60만 원을 주고 제가 빨간 벽돌을 한 장 산 겁니다. 예. 정신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사람 신고한 사람,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 사람이 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잡기 위해서 굉장히 경찰들이 열심히 막 했나 봐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다시 돈을 돌려받긴 했는데, 근데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그 사진들 보니까, 주민등록증 보니까 굉장히 뭐가 조잡한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딱 봐도 이건 합성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내준 그 상자 사진, 이 사람이 박스 사진만 보내줬지 그 안에 내용물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한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싸게 산다는 그 어떤 거에 혹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에 혹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거는 조잡한 합성된 주민등록증인데, 내 스스로 에이 설마 그건 아닐 거야 막 합리화시키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만 원 싸게 산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상태가 제가 지금 사기당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헬의 그 외모에 반해서, 곱고 아리따운 이 라헬의 외모에 꽂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라헬의 그 뒷이야기, 야곱이랑 결혼한 다음에 라헬의 그 뒷이야기를 보시면, 라헬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라헬이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7년 더 봉사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6년 더 삼촌 집에서 일하고 20년 됐을 때 이제 삼촌 집을, 그 아버지 집을 라헬이 떠나요. 이제 자기 남편이랑 남편의 고향으로 가죠. 그죠? 근데 그때 라헬이 그냥 나왔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 라반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숭배물,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물을 어떻게 했냐면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빔이 뭔지 아십니까? 뭘 숭배하는 우상인 줄 아세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여러분, 라헬이 가졌던 인생 최대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언니보다 뭐 하는 거였어요? 언니보다 자식을 덜 낳았던 거, 자기에게 자식이 없었던 게, 그게 뭐였어요? 라헬이 가장 스트레스였어요. 언니는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6명이나 낳았어요. 처음에 넷 낳고 이 동생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그 신앙인이 바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니는 자식을 6명이나 낳았고, 라헬은 지금 이 나올 때는 베냐민이 아직 없으니까 요셉 1명밖에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6대1인 거예요. 이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상숭배물, 그 풍요와 다산의 우상숭배물을 가지고 훔쳐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그 고민과 어려움들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우상,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아버지한테 거의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라헬이 정말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느냐? 물론 그 이후에 이 야곱과 함께 살면서 정말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사실 성경의 기록은 많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자기의 미신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신앙의 여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그것을 체크해 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아무런 시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외모에 꽂혀서 라헬을 사랑했던 그 7년의 시간,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그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라헬의 외모를 쫓아 살던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7년만 지나면 내가 저 여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도 뒤로 한 채 그렇게 여인만 얻기 위해서 일했던 그 7년의 시간 후에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의 말씀 처음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예요? 레아예요. 내가 결혼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삼촌한테 뭐 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삼촌이 분명 7년만 일하면 둘째 딸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7년 지났는데 결혼식 마치고 이제 다시 결혼식 후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에요? 아니에요? 레아예요. 내가 별로 좋지 않아 했던, 사랑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7년을 일한 결과, 그 결과는 레아였던 것입니다. 어때요? 허무하죠.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야곱처럼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드라마일 수도 있고, 어떤 영화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먼저 권력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자식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자식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라헬의 외모를 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에 속아서, 어떤 매력적인 것에 속아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꼭 그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꼭 그때를 노려요. 앞서 아까 야곱은 어떤 사람 뛰는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라반은 나는 놈이에요. 사단은 더한 놈이에요. 사단은 라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야곱이 하나님보다 라헬의 외모를 더 사랑했을 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약서를 드릴 거예요. 계약서. 아무개야, 너 안식일에 한번 교회 빠지고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거 하게 해줄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한번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사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불법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뭐 법 다 잘 지켜? 그렇게 사는 거지? 너 그렇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간간히 불법도 저지르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살면은 나 너한테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계약서를 내미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사인을 하는 순간, 그 달콤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똑같아요. 예수님한테도 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오셔가지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예수님이 우리 똑같은 사람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해도 배고픈데 너무 배가 배고팠어요. 근데 사단이 거기다가 계약서를 탁 들이미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저기 위에서 뛰어내려봐. 내가 다 줄게. 이 달콤한 계약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야곱은 외모라고 하는, 단순히 그 외모, 그 사람을 얻기 위한
얻기 위하여 보내는 그 시간, 그 사단의 그 계약에 넘어가 버린 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계약에, 이 달콤한 계약에 속아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계약대로 충실히 행했어도 결국에는 얻었던 것은 레아였잖아요. 레아. 허무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단과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계약의 끝은 너무 보상 없이 허무하고 화가 나는 결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쫓아서,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우리에게 내미는 그 사단의 계약서가 너무 달콤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대로 가면 내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고, 행복할 거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그 계약서 내밀지만 거기다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자를 찾아왔어요. 너 이거 먹으면, 이 열매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이 여자가 그거 먹었어요. 남자도 그거 먹었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렇게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계약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단의 계약에, 우리에게 들이미는 그 달콤한 유혹에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그러한 외모와 단순히 그것들 외적으로 보기 좋은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림의 결과는 자기의 만족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또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이 야곱과 같은 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 영화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었대요. 부인이 1000명. 자기 나라 좀 강하게 키워보려고 1000명의 부인을 얻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좀 해보려고 1000명을 얻었고, 그렇게 향락과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흐른 뒤에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쫓아 살던 그가, 그리고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그 젊은 시절에 다시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한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도서.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며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뭐하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기의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돈 제일 많았어요. 부인 1000명이나 됩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 삶이 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그리고 그 회고록, 그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에 자신이 살았던 인생을 똑같이 걷게 될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처럼 사단에게 미혹되어 그의 노예가 될지도 모르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권면해요.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12장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성경 펴셔서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다 살아봤다 이겁니다. 돈 펑펑 써보고 세상에 가장 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돼보고, 수많은
그 부인들을 얻어보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돼보고 잘난 사람 돼보고 똑똑한 사람 되어봤는데, 그렇게 내가 다 해봤는데 그런 것들 다 내가 해봤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본분이니라. 내가 그렇게 다 살아봤다. 근데 그거 다 헛되다. 다 헛되다. 이 사람의 본분, 그 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인생에서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요, 헛됨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듯이, 사단이 내민 계약서에 거절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인도자 되신 분으로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오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 야곱의 인생, 그 7년의 시간이 아니고, 허무함을 위하여 죽도록 일했던 야곱의 그 7년, 그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고 정말 참되고 거룩한 것을 위하여 죽도록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허무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결과를 쫓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누구보다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시간, 신앙의 생활 하시는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복은 원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헌물을 통해서 주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음이 세상에 퍼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등대가 되어 복음빛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경지가 점점 높아지고
고상해지고 더 고결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미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허무하고 허송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오 이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만 걸어가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후에 안식일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